신약성경 380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믿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고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아멘. 주신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탁한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과 심령 속에 갖추어야 할 믿음의 근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신 줄 믿나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고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뜻을 아버지 하나님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 감추인 진리가 우리의 상한 영을 치유시켜 주옵시고 우리의 가란 영을 아버지 하나님 시원케 하시오며 또한 허기진 영을 아버지 배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 양식이 될 줄 믿사오니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문학으로 이 말씀을 풀이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계셔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셔서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강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대통령 선거가 가까이 오니까 여기저기에서 서로 상대방을 갖다가 물고 헐뜯고 막 비방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또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추종하는 또한 추종 세력들이 진보며 보수며 서로 나뉘어서 어쨌든 자기들이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에 오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게 좀 더 더 지나치게 되면 상대방을 헐뜯고 역시 욕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SNS라든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러한 것에 보면 정말로 상대방 비방하는 것이 도를 좀 넘었다 싶어요.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진보도 아니어야 됩니다. 보수도 아니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진보야? 믿는 사람들이 보수냐? 이게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심령으로서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심령이 누구에게 있는가? 또 저의 능력이 얼마큼 열심을 가지고 정말로 지난번 대통령은 소통부재라고 해서 자기 뜻이 한번 딱 정해지면 밑에 사람들이 또는 참모가 책사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어먹질 않았는데 귀가 열려있는 그러한 사람인가 이걸 잘 판단해서 뽑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즉 심판 때에 우리는 그 심판에서 면함을 받고 또 영생, 생명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영원한 생명에 이르려고 하면 그러한 사람들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진보다 나는 보수다 해서 서로 상대방을 헐뜯고 또 욕하고 그 사람의 허물을 갖다가 들추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지 말라. 11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또 13절에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이 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고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다시 말하면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도대체 어떤 무엇이 있길래 당신은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또 평안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예비되어 있습니까? 누가 물었을 때 아이고 309호 사모님 왜 이렇게 항상 즐거워하세요? 왜 이렇게 기뻐하세요? 거기에 대한 대답할 것이 준비되어 있냐 하는 겁니다. 세상이 악하고 서로 물고 뜯고 막 그냥 사납고 조급하고, 그리고 또 어제 말씀대로 디모데 후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3장 1절부터인가요? 말세에는 이러한 때가 이르는데 어떠한 때냐?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긍하며 자고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원망하고 참소하고 이러면서 마지막 때 있을 사람들의 심령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정말 이렇게 그냥 아귀다툼 같은 세상 속에서 어쩌면 당신은 그렇게 평안하십니까? 어쩌면 그렇게 당신은 즐거워하십니까?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좋은 일이 있어요?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있지요. 이 세상이 혼탁하면 혼탁할수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점점점 가까이 다가오니까 저는 소망을 갖다가 그리스도 강림하심에 두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아들이 대기업에 취직해서 그냥 이제부터 좀 돈을 벌어들이고 우리 남편이 정말로 좋은 높은 위치에 높은 자리에 승진하고 올라가서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고 명망이 있고 그래서 좋아하고 그래서 즐거워하는 것은 잠깐뿐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막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실 때에는 정말로 잠깐 즐거운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게 되고 또 그 나라에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수고했어, 고생했어, 내가 너의 어려움을 잘 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마음을 잘 안다 하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다독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평강과 기쁨을 갖다 누릴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우리의 간절히 바라는 그 소망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지게 만드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때까지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이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아유, 착한 척하네. 아유, 자기가 무슨 교회 무슨 권사래나 집사래나 얼마나 그러면서 우리의 선함과 의로움을 비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심령을 장악당한 사람은 선한 사람의 선한 꼴을 보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선한 양심 속에 있는 우리의 선행을 갖다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면서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의인인데 세상에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 다시 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정말로 죄가 없는, 그렇게 죄 없이 태어난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있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앞에 인도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느니라.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좀 어려워지는 말씀인데요. 저가 또한 영으로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느니라. 옥에 있는 영은 뭡니까? 옥에 있는 사람, 옥살이 하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옥에 있는 영은 뭡니까? 악한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영들이 정말로 감옥 속에 있는데 그들에게 전파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도 죽기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쫓아가서 죽음으로까지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저를 높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악한 천사들과 악한 영들에게도 전파되어져서 저들이 우리가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구나, 그렇게 전파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느 때냐면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다. 지금 베드로 전서를 쓰실 때와 노아의 홍수가 있었던 때는 어마어마한 수천 년의 격차가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의 심령을 장악하고 또 불순종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자들, 그래서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뿐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 물로써 사람의 몸을 닦는 것처럼 이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러면서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키포인트, 잊지 말아야 될 것, 또 자세히 더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바로 20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앞으로 불심판이 놓여 있는데 그 불심판을 당하기에 앞서 먼저 있었던 물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갖다가, 어떤 사람들에게 심판이 가해졌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잘 알아야만 불심판에 우리가 예비를 하고 참조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노아의 방주를 우리가 한번 보면, 성경 말씀을 보면 창세기 이제 한번 펴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셨어요. 노아는 의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장,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5절로부터 10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있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생각하는 것마다 다 악을 저지르고 자기를 위하여 남을 해치고 자기를 위하여 남의 손해를 끼치고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이기심으로 넘쳐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개인적인 기록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그래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래요. 여기서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노아는 의인이라 할 때 의인은 뭘 가지고 의인이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의인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얻느니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았다. 그런데 그가 그 쫓아 사는 것에 대해서 완전한 자다 그래요. 며칠 전에 사도 바울이 내가 율법으로서는 완전한 자라 그래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또 베냐민 지파요 그러면서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내가 작은 율법의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다 지키고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노아는 의인인데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셨으며 그래서 그 말씀을 쫓아가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동행하였지요. 그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방주를 지어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7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보시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7장 창세기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7장 1절로부터 3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그러면서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이 노아의 홍수는 역사학자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중국에 예전에 썼던 신화에도 큰 홍수가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길가메시의 대서사시에서도 홍수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다시 말하면 지구상의 어느 곳곳에 있는 그러한 기록들이 신화나 말로 전해져 내려오는 신화라든가 또한 고대 문서에 보면 이 큰 홍수가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느냐 우리가 이제 그걸 봐야겠지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 불시판을 앞두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느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니까. 첫 번째로는 창세기 6장 11절입니다.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가지 아니한 것을 괴이하다. 다를 꾀자를 써서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지금 동성애자가 무슨 왜 우리를 인정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막 그냥 대선 선거 하는데 뛰쳐 들어왔다 그러고 또 저기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는 동성애자들의 결혼식을 주례하는 목사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동성애자라고 자기를 밝히는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노아의 시대에도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질서 내에서 우리가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어야 되는데 그 창조 질서를 벗어나서 난리를 피는 겁니다. 그리고 폐라고 하는 것은
강함을 얘기하는데 사정을 주변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주장을 갖다가 밀고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그러한 뜻을 갖다가 강하게 밀고 나간다는 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 자기의 주장을 갖다 내세워서 자기의 뜻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면서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하면서 친히 그 방주에 대해서 설계를 얘기하십니다.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숨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물론은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무지개를 주십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의 아들들과 너의 아내와 너의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그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라. 그러면서 또 그들이 먹을 모든 식물들 그걸 갖다가 준비하고 저축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홍수로 멸하기까지 그들이 뭘 했느냐? 마태복음에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37절 마태복음 24장 36절로부터 3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로부터 39절까지.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이제 불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공중으로 강림하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래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말세다 주님 오신다 그런 소문을 계속 듣고 그런 말씀들은 계속 전파되어져 있지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비가 오네. 비가 좀 많이 오는데 저 아랫지방에는 밭이 다 잠겼대, 집이 잠겼대,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인자의 임함도. 그건 무슨 소리냐? 제가 아까 서두에서 잠깐 얘기한 것처럼 말세다 얘기하고 그런 소문들이 자꾸 나가고 그러한 설교들이 번져 나가면서도 사람들이 도무지 자기의 가던 길을 돌이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말세에 있을 징조들을 갖다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갖다가 깨우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사야서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를 치는 자에게 저들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래요. 이건 무슨 소리냐? 사람들의 악함이 얼마나 악한지 이사야서 9장 13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13절.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그때에 18절로부터 21절까지 보시면 대저 악행은 불태우는 것 같으니 곧 진려와 형극을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서 연기로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이 땅이 소화되리니 불타서 다 사그러든다. 불타 없어진다. 소화되리니 백성은 불에 타는 섬나무와 같을 것이라. 사람이 그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 우편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좌편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각각 자기의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그러면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더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마지막 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그러면서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즐거움이 그 모든 것에 앞서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폐기하다는 거예요. 폐기하다. 그래서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건 뭐요? 내가 누구한테 뭐 잘못을 저질렀어? 동성애 한다는데 그게 왜 내가 동성애 하는데 내가 같은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동성애 하는데 내가 당신한테 내가 손에 끼친 게 뭐가 있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람의 그러한 생각과 사람의 법률과 사람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 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갖다가 어그러뜨린다는 겁니다. 이 창조 섭리가 뭐냐? 아니 지푸라기를 먹어야 되는 소에게 닭이며 돼지를 갖다 잡고 난 다음에 부산물들 뭐 닭껍데기라든가 뭐 닭발이라든가 이런 걸 갈아갖고서 사료처럼 만들어갖고 소에게 주니까 소가 그걸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뇌에 구멍이 뻥뻥뻥, 광우병이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광우병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갖다가 어기고 무너뜨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있고 진노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에게 닭의 부산물 또는 돼지의 부산물을 먹여서 광우병이라고 그 광우병 난 고기를 갖다 사람이 먹으니까 사람이 광우병이 걸리고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 사람이 사람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갖다가 위배하는 겁니다. 왜 아담과 하와로 만드셨으며 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는지 그걸 갖다가 까맣게 잊고서 자기들끼리 마음에 합한 자들끼리 모여서 쾌락을 추구하고 심지어는 가정을 만들고 이런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아의 때와 같이 지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시대가 바로 노아의 홍수가 물심판으로 세상을 쓸어버릴 때에 그때의 이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인권 하면서 그냥 사람들의 주장과 사람들의 생각을 갖다 앞세우는데 롯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 그때 그 사람들의 심령 상태가 그때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패악함을 보고자 천사들을 보냈는데 그 천사들이 두루 다니면서 성의 이곳 저곳을 갖다 곳곳을 살펴보면서 정말로 젊은이가 늙은이를 패며 또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했다고 사람들 갖다가 강포하고 그러면서 그러한 패악함을 여기저기에서 다 기록하고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야 다른 성에서 다른 나라에서 보낸 간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신문해야겠으니 상관하여야 하겠으니 롯의 집안으로 들어간 그들을 갖다가 잡아들이자. 그래갖고 쫓아가서 문을 갖다가 쾅쾅 두드립니다. 조금 전에 니네 집에 들어간 자들을 갖다 내놔라. 우리가 그걸 좀 신문해 봐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처럼 사람들의 생각이, 사람들의 완악함과 사람들의 강박한 그 생각이,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칙을 갖다가 어그러뜨리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에 합당한 심령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순전하게 하심을 아버지 바라는 그러한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나이다. 오늘 이 시간에 그 말씀